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편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하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사람에 따라서 고백하는 정도는 다르겠지만 보통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지금까지 지켜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생기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흐르면서 그 뜨거운 열정이 점점 약해집니다.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사실 긍정적으로 보면 그때는 열정만 넘쳤을 때고 또 지금은 더 성숙한 성도가 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과연 어느 쪽인지는 스스로 돌아봐야겠죠. 그러나 그게 어느 쪽이든 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던 약속은 변치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그는 살면서 가장 큰 위기를 맞습니다. 그 위기는 사실 야곱이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게 되어 있는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야곱은 형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해 했던 겁니다. 야곱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도대체 그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잠을 자다가 그 유명한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두어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그는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사실 그가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자손을 주실 것입니다. 또 그를 지켜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자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새 배교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 베델로 짓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원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는 정말 베델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몰래 가족과 가축들을 이끌고 도망쳤잖아요. 이 사실에 라반은 화가 나서 그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절대로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그래서 라반은 어쩔 수 없이 야곱을 보내줘야 했던 겁니다. 또 이렇게 한 고비를 넘겼는데 고향에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또 한 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짓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야곱에 보이신 것은 에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야곱은 에서가 400년이나 이끌고 그가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크게 낙심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야곱과 밤새 씨름하시면서 축복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야곱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형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까지 주관하셔서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하게 이끄십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야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야곱의 가족이 세겜성에서 지낼 때 큰 위기를 맞게 되죠. 야곱의 딸 디나가 추장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야곱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감정적으로 문제를 풀려하지 않고 일단 목축을 하러 떠났던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숙고의 시간을 갖습니다. 문제는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디나의 소식을 듣자 복수의 칼을 갈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세겜이 저지른 일을 잘 알았어요. 또 세겜이 디나를 사랑해서 결혼하기를 원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야곱이 집을 찾아가서 좋은 조건을 내세우며 세겜과 디나가 결혼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죠.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와 결혼하려면 반드시 세겜 족속 사내들이 할례를 발해야 한다는 조건을 남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했고 그 기회를 타서 디나의 친오빠인 시몬과 레이가 기습을 감행하여 하몰과 세겜 그리고 세겜 성읍에 거주하는 모든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합세해서 약탈을 일삼죠. 철저한 응징을 가한 거예요. 이 사실을 한 야곱은 아들들에게 왜 그랬느냐고 꾸짖어요. 너희들이 저지른 이 경솔한 행동 때문에 주변 이방 족속이 이를 빌미로 우리 가문을 공격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이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 취급한 게 옳으냐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야곱을 보세요. 고향에 돌아와서 땅도 사고 나름 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면서 야곱의 가문에 큰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를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성기도했던 사실을 잊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너를 지켜줄 것이고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나요? 지키셨죠.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는 만약 나를 지켜주시고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 즉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바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야곱 보세요. 가나안 땅에 돌아왔죠. 그러나 베들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세겜 땅에 정착해서 땅도 사고 거기서 목축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베델은 그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가 소원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곳에 네가 약속한 대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추후의 망설임도 없이 베델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마도 야곱과 그의 가족이 큰 위기를 맞지 않았다면 혹시 그는 베델로 떠나는 것을 주저했을지 모릅니다. 세겜 땅에는 그의 소유의 땅도 있었고 나름 잘 정착해서 가축들도 잘 키우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모로 감사할 일이지만 야곱은 이전처럼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지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디나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게다가 자식들의 경솔한 행동으로 이방 족속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일로 어차피 세겜 땅을 떠나는 게 야곱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하시자 그는 주저없이 베델로 향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까? 지금 한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이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헌신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지금 어느 정도 지키고 있습니까? 정말 간절한 때는 하나님께 목숨까지도 바칠 것처럼 굴다가 조금 안정되고 편안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태해져 버리는 그런 신앙은 잘못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는 잘해도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는 삶에는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는 간절히 원하던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나름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지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된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을 그러나 잊고 있었던 거죠. 베델에서만큼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의 가문에 큰 아픔과 위기가 찾아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베델로 가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그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예배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흘러넘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해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운했던 것들을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부르짖으며 주님께 드렸던 기도를 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또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손했던 것들을 망각하며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잊었던 그 기도를 다시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삶의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많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동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놓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으로,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으로, 불면증으로, 협신증으로, 만성간염으로,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또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곰팡과 시장 등 장기의 이상으로, 또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을 바라는 성도도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도 있고, 또 사고로 해서 다쳐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속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닥친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병원과 집에서 요양되는 성도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여서 예배자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어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하는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여 주시며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있어서 하나님 때에 자녀를 출산하게 될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자라서 멀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치유의 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결혼 앞둔 청년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축복 속에 결혼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각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충만히 함께하여 주셔서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유치부 또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교육자 교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동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신앙이 잘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 성도들 마음을 다해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광주 지역을 주님께서 긍휼히 주시어 영적대 각성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 주시며 우리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 간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나님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